저람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 따독합니다.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찬송한 자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른 예수 아래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다시 한번 더.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른 예수 아래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힘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른 예수 아래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누구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이 한 주간 더 남긴 우리 인생의 여정도 가장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 열매를 맺도록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죠.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감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추수감사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은 명령입니다, 여러분. 아멘. 전쟁터에 나가서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즉결 처분당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전쟁터에 나가는데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즉결 처분당하니까요. 앞으로 나가서 적을 물리치라고 자 앞으로 나가자 명령을 했는데 뒤로 슬금슬금 빼. 그럼 다 죽습니다. 그래서 명령에 불복종하는 전쟁터의 군인은 상관에 의해서 즉결 처분당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악한 영들과의 싸움, 악한 영들과의 전쟁터예요. 이 악한 영들과의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겠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면 악한 영들에게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셔요. 항상 너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라. 어떤 감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아멘. 이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이 명령을 지켜 행하지 못하게 되면 주신 복도 빼앗기게 되어지고 악한 영들의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추수감사절기가 되어지자. 그러기 위해서는 세 기둥을 알아야 돼.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 세 기둥이 올바로 서 있으면 악한 사탄과 마귀가 계신 우리의 삶을 근처에 오지도 못하고 일곱 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아멘. 주보 표지에 이 그림이 있죠. 주보 표지 보셨죠? 항상 주보 표지는 그날 그 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왼쪽에는 추수감사절기에 한상에 둘러앉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칠면조 고기를 올려놓고 가진 풍성한 수확물을 올려놓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풍성한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고 이 풍성한 수확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이 기쁘고 즐겁고 넘쳐나는 하늘의 복 그 가운데 과학은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추수감사절기가 되어지면 이렇게 한상에 둘러앉아 우리 사는 형제자매들 우리 친들과 함께 떡을 떼고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추수감사절기인데 21세기 2025년 오늘의 추수감사절기는 식탁도 없고 풍성한 양식도 없고 한 손엔 아이스 커피, 한 손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들려져 있고 한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져 있고 추수감사절이어도 형제들과 대화도 나누지 않고 부모와 대화도 나누지 않고 이웃들과 대화도 나누지 않지 거실에 한 공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손엔 스마트폰, 한 손엔 아이스 아메리카노 관계가 단절되어졌습니다.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은 큰 저주입니다. 큰 화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단절되어졌을 때에 아담과 하와는 아버지의 품속에서 떠나 에덴 동산에서 떠나 남자는 종신토록 이마에 수고의 땀과 물리고 여자는 잉태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 엄청난 저주, 화를 받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부부도 대화가 단절되어지면 부모와 자녀도 대화가 단절되어지면 그 마음속에는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과 좌절과 낭만과 너 때문이야 이 소리만 난무하게 되어지죠. 언제? 관계가 단절되어지죠.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지면 감사가 사라져 버립니다.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우리들의 삶 속에 좌절과 낭만과 원망과 불평 시기, 질투 이것이 난무하는 세상으로 바뀌게 되신다는 거죠.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 담장 내유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귓전에 들릴 텐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감사가 나오지 않고 불평과 원망, 시기, 질투, 분냄, 노함이 나오게 되면 그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구나.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에요. 근데 내 입술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그 배에서는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감사가 넘쳐나는 그 얼굴은 해처럼 밝게 빛나는 모습일 것이고, 감사가 없고 불평과 불만과 좌절과 낭망의 그 입술로 점철되어진 사람이라면 그 얼굴이 일그러진 얼굴이 되어질 거예요. 추수감사절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어졌는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는지, 부모와 자녀가 관계가 회복되어졌는지, 직장의 오너와 함께 동역을 이루는 사람들과 관계가 하나로 되었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기입니다. 지금 제단상에 올려놓은 저 귀한 열매를 한번 보십시오. 저 귀한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기에 저렇게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저 과일은 귀한 열매 맺지 못합니다. 저 과일이 지난 봄에 파종되어지고 혹은 나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지난 봄에 파종되어져서 가을 들녘에 물이 가는 곡식이 되어져서 제단상 위에 올려놓은 저 곡식과 과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왔던 피조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금까지 충실한 곡식을 얻기까지 최선을 다한 그 결과 제단상 위에 저렇게 아름다운 과실, 곡식이 올려놓아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과실에는 감사가 넘쳐나서 병충해가 들끓어도 가뭄이 와도 폭풍과 대작해서 흔들려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그 속에서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듣던 피조물들은 저렇게 제단상 위에 가장 극상품의 열매가 되어져서 제단 위에 올려 놓아진 것이죠. 2020년 이 한 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어졌더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감사와 찬송의 제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텐데, 오늘 모니터에 오른쪽에 있는 저 감사를 잊은 세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져 버리면 내 입에서 감사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내 입에서 좌절과 낭만과 원망의 쓴뿌리 속에서 내 삶은 피폐화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 자녀 걱정 없이 살아갑니다. 그 부모 걱정하지 않아요.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오너와 함께 동역을 이룬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지면 그 직장은 천국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야 한 거예요. 근데 직장에 출근하자마자 오너와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직장 가는 게 소가 도살장 끌려가는 것처럼 싫은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그가 밟는 그 땅은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고, 관계가 단절된 그 땅은 지옥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제대로 맺어져 있는가, 이것을 돌아볼 수 있는 절기라는 사실을 밝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 사이의 관계가 제대로 밀접한 관계로 유지되었으면 추수감사절기는 축제의 장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맺어지지 않으면 추수감사절기는 지옥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누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의 영광을 여는 절기가 되어지고, 누구는 감사와 찬송의 절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절기가 되어지고 내 부모를 원망하는 절기가 되어진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추수감사절기는 잔치 벌이고 먹고 입고 마시고 부어라, 이게 추수감사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온전히 맺어졌는가 점검해 볼 수 있는 축복된 시간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밟는 모든 땅마다 풍성한 결실의 열매를 맺어 그의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에 한 해의 수확물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돼. 그 수확물은 제삼성으로는 저 과일도 수확물이지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수확물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 천국 같은 직장과 사업장이 되어져 드려지는 그 직장과 사업장이 하나님 앞에 수확물이 되어지는 것이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성경 복음들을 취향에 달려나가는 그러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은 풍성한 수확물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 수확물은 감사로 만들어지는 수확물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전체가 감사로 물들어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특별한 선물이 되어지는 거죠. 내 삶에 원망의 쓴뿌리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감사로 충만케 채워지게 되면 나의 삶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는 사람들만 모여드는 것이고, 아멘. 내 입술이 불평의 쓴뿌리로 가득 차 있으면 내 주변에 불평의 쓴뿌리로 가득 찬 사람들만 모여들게 되어져요. 감사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져 있고 불평되는 지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 삶에 감사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지 불평, 불만, 녹두리를 쏟아붓는 그런 삶이 되어지면 내 삶은 지옥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가 늘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어린아이가 장터에 엄마 손잡고 가면 천국 놀이터가 되는 것이고 장터에 엄마 손잡고 장터에 가는데 그만 엄마 손을 놓쳐버렸어. 그러면 천국의 놀이터가 아니라 지옥의 놀이터가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내 입술은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좌절과 낭망, 원망의 쓴뿌리로 가득 채워진다는 거죠. 그 다음 추수감사절기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스스로 돌아보라는 겁니다. 감사가 더 많은지 불평이 더 많은지. 여러분, 감사도 전이 되어지고 불평도 전이 되어집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있으면 내 삶도 감사로 물들어지는 것이고 내 주변에 불평의 녹두리로 가득 찬 사람이 있으면 내 입술도 불평의 녹두리로 물들어진다는 사실이죠. 자기가 살아올려 한번 보세요.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내 삶도 감사로 물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이지 불평과 녹두리로 있는 그곳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서든 직장과 사업장에서든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든 감사로 물들어진 그 삶의 현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감사로 물들어지지 않고 중에 일부라도 불평이 물들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일들은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감사로 물들어지기까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맡아 책임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멈추고 있는가? 그 속에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로 찬 그러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협력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의 입에서도 자녀의 입에서도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그 얘기는 뭡니까? 부모와 자녀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고 부모와 자녀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해 그럼 감사가 사라져버려. 그리고 그 가정은 천국의 가정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삶의 현장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감사가 넘쳐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들은 멈춰버리고 악한 사탄과 마귀와 귀신의 일들만 난무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세상은 얼굴이 시커멓둥둥해. 네? 뭐로? 분과 노와 시기와 질투로 가득 채워져서. 근데 감사가 넘쳐나는 그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현장은 항상 해피해. 항상 웃음꽃이 넘쳐나. 왜? 서로 밀접한 관계가 유지되어 있으니까. 부부도 서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 얼굴만 바라봐도 행복하고 기뻐. 아멘 소리 안 하시네. 우리 홍유식 집사님, 우리 이한욱 집사님 서로 얼굴 이렇게 서로 한번 바라보세요. 얼굴만 바라보도 기쁘고 즐거워. 그 가정은 천국의 가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밀접한 관계가 유지되지 못하면 얼굴만 바라보도 화가 나. 그래서 남편을 바라보는데 아내를 바라보는데 꼴도 보기 싫다고.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가정은 서로 얼굴만 바라보도 강아지가 주인 바라보면 꼬리 흔들 때 엉덩이까지 흔들리는 것처럼 그런 기쁨이 있어야 돼. 그 기쁨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감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럼 감사는 신뢰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신뢰예요.
신뢰의 열매는 감사입니다. 신뢰가 생기면 그 입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추수감사절, 내 입술에 왜 감사가 사라졌는가? 내 입술에 왜 원망의 쓴뿌리로 가득 차 있는가?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원망의 쓴뿌리가 있다면 감사로 다 내 삶 속에서 내쫓아 버리십시오. 그리고 내 삶이 감사로 넘쳐나는 사람들이 되어졌을 때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에마다 선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만 드러나고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 삶에 감사가 있는지 불평과 염려가 있는지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 나와 하나님만 알아. 나와 하나님만. 내 삶에 감사가 넘쳐나면 내 삶의 모습이 다른 이웃들에게 박수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감사가 넘쳐나는 그 사람 주위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근데 감사 보고 불평과 불만, 원망, 좌절, 낭망 이것을 가득 찬 사람에게는 뭐만 몰려들어요? 파리만 몰려들어요. 파리의 영적인 기능은 뭐예요? 마귀 사탄 귀신입니다. 불평, 염려, 근심, 걱정 이것은 배설물이에요. 내 몸에 있어서는 안 될 배설물이야. 아멘. 근데 그 배설물은 내 삶을 가득 채웠어. 그럼 뭐가 몰려들어요? 마귀가 몰려들어요. 파리가 몰려들어요. 배설물은 내 몸에 있으면 내 몸을 병들어 버립니다. 병들게 만들어 버려요. 내 몸의 배설물,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 시기, 질투, 분매, 노한 내 몸에서 다 배출해야 돼. 그렇지 못하면 내 몸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감사가 넘쳐나면 이런 모든 배설물은 내 몸 밖에서, 우리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나라 민족 가운데서 다 배출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주 백성들의 모든 근육, 조직, 기관, 세포, 신경들은 다 살아있어. 다. 근데 감사가 없고 불평과 좌절과 낭만과 원망의 쓴뿌리로 가득 찬 그 사람의 몸은 다 병들어 있다는 거죠. 몸의 몸은 알아요? 얼굴만 보면 알아. 그 얼굴에 감사가 있으면 몸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그 얼굴에 불평과 원망의 쓴뿌리로 가득 찬 얼굴이라면 마귀가 되고 하는 거죠. 내 삶은 누가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시는지 내 얼굴에 나타나는 감사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감사인지 내 삶의 일상이 불평과 원망인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혹여 내 안에 이러한 배설물이 있으면 그 배설물을 내 몸 밖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내쫓아버리고 그 자리에 감사로 채운 저버린 것을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는 반응인데 이 좋은 일이 어떤 일이냐면 뭐가 성공하고 뭐가 잘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을 때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이라는 것이에요.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여서 마지막 육신의 옷을 벗을 때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인생이 되어진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삶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갈관사님 죽으면 어디 가요? 물어보면 당연히 천국이죠. 그죠? 뭐 생각할 이유가 없어. 세상 사람들이 갈관사님 당신 육신의 옷을 벗고 죽으면 어디 가요? 하면 당연히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 가져요. 찌르면 바로 나와야 돼. 근데 찔렀는데 가만히 생각해. 내가 어디를 갈까? 어디를 갈까? 그건 온전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당신 죽으면 어디 갑니까? 하면 천국 가요 하는 사람은 없어. 왜냐면 지가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쿡 찌르고 당신 죽으면 어디 갑니까? 얘기하면 나 천국 가요? 말하지 못한다니까요. 이방인들은. 누구만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말할 수 있는 특권이야. 믿지 않는 사람을 찌르고 당신 죽으면 어디 갑니까? 하면 천국 간다고 얘기를 못해. 또 지옥 가기는 싫어서 지옥까지 그 얘기도 못해. 우물쭈물 죽어봐야 알죠. 이 소리 하지. 근데 우리는 죽어보지 않아도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를 믿은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게 되어지고 육신의 옷을 벗으면 성도의 오른 행세를 통해서 있듯이 새 마법을 입고 천국으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떠한 특권이 주어지냐면 누가 물어봐도 당신 육신의 옷을 벗으면 어딜 갑니까? 하면 망설이지 않고 나는 천국 백성, 천국 갑니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특권이라는 거죠. 그 특권은 마음껏 누리십시오. 마음껏.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이
감사로 정체 올려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감사는 뭐래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면 천국은 땅은 낭상이죠. 주님 뜻대로 예수 믿어 거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날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당당한 모습을 우뚝 세운 바 되어져서 주님께서 예비신 황금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받았어요. 지리라. 아멘.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크게 하는 거죠. 성경은 감사가 상황의 결과가 아님을 선언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감사는 무엇을 이루어 주심에 감사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할 거야. 여러분 이방인들도 내 삶과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좋은 일이 생기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 감사하지 말래도 감사해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감사야. 그런데 이방인들이 자신의 삶 속에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무너지고 쓰러져 내리는 그러한 일을 당하면 그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바로 불평으로 들어가고 원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이 일을 내게 맡겨주신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들을 이루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과정 속에서 멈춤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과정 속에도 실패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고통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감사는 일의 시작부터 일의 종결의 이르기까지 전 과정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감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상황이 종결되고 난 후에 그 결과를 놓고 감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감사.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소천하셨던 권균여 권사님의 그 입에서는 항상 보기는 목사님 인사할 때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보기만 해 감사합니다. 만나는 성도들에게 만날 때마다 손을 잡고 감사하대. 뭐가 그렇게 감사한지 그 감사는 나를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에 대한 감사. 나를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의 방주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오늘 이 하루도 내게 맡겨주신 것에 대한 감사. 오늘 이 하루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는 것에 대한 감사. 오늘도 공기 중에 산소를 공급해 준 것도 감사. 이러한 양식을 공급해 주는 매사에 감사야.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감사는 거죠. 그런데 세상 이방인들은 좋은 일, 좋은 결과가 나타날 때만 감사해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감사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 침소에 이르기까지 내 삶 전체가 감사로 물들어지는 그러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감사, 그게 진짜 감사라는 거죠. 우리가 그 감사 속에서 내 삶이 해처럼 밝게 빛나는 그 모습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트입니다. 세트. 아멘. 이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항상 같이 움직여 가야 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야.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롯데리아 가가지고 햄버거 세트 주세요 하고 주문했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벨이 울렸습니다. 햄버거 세트 주문하신 분 찾아가세요. 갔더니 햄버거 하나만 달랑 줘. 아니 내가 세트 시켰다니까. 감자칩도 줘야죠. 콜라도 줘야죠. 그건 왜 안 주는 거예요? 당장 따지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삼종 세트를 동시에 세트로 하나님 받기를 원하시는데 기뻐한다고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아?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범사에 감사하지 않아? 이 세 가지가 항상 세트로 따라다녀야 된다는 거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세트, 하나님께서 우리 세트 메뉴인데 이 세트 메뉴를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따지도 묻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메뉴를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내놓고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과정 속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깨닫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런지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죠.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기도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기도하는 최백성들에게는 항상 그 입술이 감사로 물들여진다. 아멘. 그 사람의 입에서 자녀사람 얼른 한번 보고 자녀사람 하는 거 얼른 보세요. 우리 홍 집사님, 우리 이한옥 집사님 얼굴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관계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볼 때 감사가 넘쳐나는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 사람은 항상 삶을 기뻐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야. 그런데 저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부정적인 예고 불평과 불만을 가득 차서 그 삶 속에 기도가 없어. 그 삶 속에 기쁨이 없어. 그냥 얼굴은 날마다 이미 그러죠. 내 삶 속에 파리가 몰려드는지, 내 삶 속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몰려드는지 본인 스스로만 알아. 그 사람은 우리에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 거울이라는 사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거울이라는 사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거울이야. 아멘. 그 사람이 나를 피하면 내 삶에 감사가 없는 것이고, 그 사람이 내게 구름대처럼 몰려들면 내 삶은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날마다 여러분의 손을 잡고 여러분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우리 사랑하는 장님들 원석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추수감사절 우리에게 세 가지 기둥을 줬는데 그것은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데 그 첫 번째 기둥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토양이 되어졌을 때에 그 속에서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억만금의 재물을 주고 권세를 주고 명예를 주는 것과 죽어서 지옥 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네? 강다리 사님, 강다리 사님, 내게 권세가 있고 명예 있고 재물이 있어. 근데 죽은 뒤에 지옥에 갈래? 아니면 내가 비록 세상에서 권세도 명예도 재물도 없지만 죽어서 천국 갈래? 어디 못 달라 그럴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갈 거예요? 지옥 갈 거예요? 천국 가야지. 그럼 뭐가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나야 된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죽는 것은 죽어봐야 알겠고, 그래도 재물 갖고 싶고 권력 갖고 싶고 명예 갖고 싶어서 그것 쫓아가다가 나중에 이것도 저것도 다 잃어버리고 마지막 주님 앞에 쓰지도 못하고 지옥으로 입성해버려요.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추수감사절 이후에 감사가 넘쳐나는 너의 삶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내 삶이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너를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 하나님 나라로,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아멘, 지옥의 자리에서 천국의 자리로 너를 이끌어 주시겠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는 특권을 너한테 준 거야. 이것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면 구원의 기쁨이 토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기쁨,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그 기쁨이 넘쳐나면 여러분의 삶은 잘 될 수밖에 없죠. 아멘.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 옆에는 기뻐하는 사람들만 모인다니까요, 여러분. 이건 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는 전이 되어집니다. 내가 감사하면 내 주변에 감사하는 사람만 몰려듭니다. 아멘. 감사하는 사람 속에 무리에 들어가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도 그 불평과 불만은 다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는 그 삶으로 살아간다니까. 감사는 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불평과 불만도 전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면 어느 틈엔가 그 불평 불만의 씨가 내 속에 떨어져서 그 불평 불만이 나에게 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이 감사가 아니라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찬 그 삶이 되어지면 남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해 자복하고 회개해야 내 삶에 하나님께서 감사로 물들어진 그러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기둥이 항상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기쁨의 내재적인 것은 구원의 기쁨으로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쁨은 내가 얼마나 소유했느냐, 얼마나 결과를 도출해내느냐, 이것이 세상의 기쁨이라면 성경 예수를 믿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쁨은 예수 안에 있어. 내게 주신 구원의 기쁨,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존재의 기쁨이 있다는 거죠. 완전히 기쁨이 차이가 나.
세상이 가져다주는 기쁨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는 기쁨은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의 기쁨의 토대 위에 여러분의 삶이 지어져 가면 여러분의 삶은 감사로 넘쳐나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감사의 근본 이유는 뭐예요? 구원의 감격으로부터입니다. 아멘. 감사의 바로 윗단계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윗단계는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이 감사의 근본 이유는 구원의 감격에 있는 거예요. 구원의 그 기쁨에 할 말이 있어. 항상 기뻐하는 삶.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지니까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기도가 넘쳐나는 것이고, 그 기도를 드리게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수밖에 없죠. 아멘. 그 감사가 넘치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 여시고 넘치도록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실 겁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구원의 기쁨이 마음의 토양으로 깔릴 때에 감사의 싹이 난다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둥, 하나님의 뜻을 추수감사로. 두 번째 기둥이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첫 번째 기둥이 뭐예요? 조금 아까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기둥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축복의 통로, 감사의 통로가 되어준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내 삶은 성공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내 사이가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 나는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사탄과 마귀와 귀신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통로를 열어놓는 겁니다.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어느 땐가 내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다고다고하는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잖아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럼 이방인은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시작과 끝 전체가 우리 앞에 감사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내게 그 일을 맡겨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아멘.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이방인도 합니다. 근데 이 일을 내게 맡겨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면 그 결과는 좋을 수밖에 없죠. 왜? 감사로 시작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시고, 감사로 시작하는 모든 일들 위에 긍정의 메신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것입니다. 왜? 감사는 전이 된다니까요. 감사하는 자 옆에는 감사하는 사람만 생겨. 불평하는 자 옆에는 불평하는 사람만 생기게 되어지고, 근데 감사하는 자도 불평하는 자 옆에 가면 불평이 전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발걸음의 흔적이 누구를 쫓아가는가, 이건 참 중요합니다. 항상 내가 감사로 봉착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그 입술이, 그의 삶이 감사로 봉착하는 삶을 사는 그 사람도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아멘. 자, 기도는 영적 호흡이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아멘. 항상 기뻐하는 제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 왜? 기뻐하는 삶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 주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다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감사가 내 입에서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는 중얼중얼 이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른 아침부터 저녁 이르기까지 내 삶 전체를 주님께서 아시오매, 내 삶에 주님 개입해 주셔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셔서 이내 시작과 끝 늘 주님과 함께 모든 일을 시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제 백성들의 모습이다. 아멘.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 시간까지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의 고백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해주시오.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 내게 특별한 이 하루를 주셨고, 이 하루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께서 기뻐하실 그 일들을 위해서 살아갈 거야.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게 되어주면 그 삶이 천국과 같은 삶이리라. 그래서 기도는 감사를 표현하는 통로고, 기도는 감사할 힘을 공급받는 통로다.
잘 알으셔야 돼. 감사를 표현하는 통로고, 기도가 감사를 표현하는 통로고, 감사할 힘을 공급받는 통로다. 그러니까 기도가 빠지면 호흡이 멈추는 거야. 그럼 죽습니다. 그럼 죽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힘주고 넣어주시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내 는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사람들이 하는 일이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불쏘가 쫓겨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어졌어.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먹고 있고 마실 것을 해결해야 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줘버렸어. 그러니까 항상 그 모습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쓰러지고 장난난 그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죠. 근데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아담과 하와는 해피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고, 아멘. 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시니까 얼마나 행복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진 아담과 하와는 수고에 땀방울 흘리는 그 삶은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좌절과 낭망할 일인가. 예전에 어렸을 때 기억이에요. 아버님이 수원경찰서 형사과장이었는데 항상 집에 들어오면 지쳐 있어. 엄마는 어떻게든지 아빠가 지쳐있는 그 모습 회복시켜 주시려고 다리도 주물러주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우리들 동원해서, 얘야 아빠 힘들으시느라 어깨 좀 주물러라, 다리 좀 주물러라. 어떻게든지 회복시켜서 우리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려고 엄마는 그렇게 고군분투하며 노력하셔요. 그런데 그 몸은 또 다시 출근하게 되어지면 저녁 늦은 저녁 시간까지 죄 지은 사람과 씨름하다 보면 그 몸이 지쳐있어요. 이게 얼마나 고달픈 삶이에요. 어느 날 직장에서 기쁘고 즐거운 일이 생겼어. 직장에서 기쁘고 즐거운 일은 딱 한 가지잖아요. 승급이잖아요. 진급하는 거죠. 진급하고 돌아올 때는, 집안에 돌아오실 때 전기 통닭구이 아시죠? 당시 한참 전기 통닭구이를,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4마리를, 우리 사남매거든요. 4마리를 들고 하나씩 다 줍니다. 그게 한 일주일 갑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이, 진급에 대한 기쁨이 일주일 갑니다. 기쁨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삶 속에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그 감사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그 기쁨이 기도로 바뀌는 것이고, 그 기도가 감사로 바뀌어지는데, 중간에 통로인 기도가 빠져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못한다는 거죠. 세상의 기쁨은 잠시 잠깐이지만 하나님께 주신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영원한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빠져서는 안 돼? 기도가 빠져서는 안 돼. 그렇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찾고 물들어 기도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시행해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를 놓쳐서는 안 돼요. 그 기도는 감사를 표현하는 통로고, 그 기도는 감사할 힘을 공급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 텔레비전 연속 30분만 줄이고 30분만 기도합시다. 아멘. 강원사님, 가서 텔레비전 치워드릴까요? 열심히 일하시고 잠 주무시기도 부족한데 언제 텔레비 보겠어요? 여러분 텔레비 프로그램 30분만 보지 않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상상치 못한 그 놀라운 일들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죠. 아멘. 시간이 벌써 됐습니다. 제가 한국 목회자 테니스 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어요. 스포츠 선교인데 한국 스포츠 선교회 테니스의 전국 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이 한 2,000명이 돼요. 우아스러지 마세요. 목사 회원이 2,000명 정도 되는데 그 2,000명 정도 회원을 제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2년째 이끌어가고 있는데 우아스러지 다시 한번 하세요. 우와. 능력이 어디서 생기냐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그 회를 맡고 다니면 1년에 한 2천만 원 투자해야 돼. 저는 교회에서 사례도 제대로 못 보는데 2천만 원 어떻게 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역자를 파송해, 점을 돕는 동역자를 파송해.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자원해서 500만 원, 2천만 원을 해서 1년마다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실력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크리스찬
리더로 살아가라고 주는 말씀이에요. 아멘.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인사이드로 들어가서 리더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해요? 너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아멘. 아멘. 등경은 등불처럼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려면 기름을 준비한 5천처럼 언제 어디서든지 감사가 넘쳐나는, 기도가 넘쳐나는,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 귀한 일들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파송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합력할 선을 이룰 수 있는 그 길로 나가게 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열심히 기도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 주께서 상상치 못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리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죄의 백성들이 하나님 여시고 참이란 복으로 더하여 주실 것이다. 자,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기도는 불평을 감사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내 입술에 불평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감사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쁨도 없어. 항상 매사에 부정적인 것만 보게 되어집니다. 언제 기쁨이 생겨요? 긍정적인 것을 볼 때 기쁨이 생기는 거죠. 적과 가나안 땅을 투집할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땅이야 기쁨이 있었잖아요. 적과 가나안 땅이 불평으로 가득 찬 10사람이 봤을 때는 저 우리 땅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려고 들어가라고 하는 땅이야. 내 삶에 기쁨이 있으면 내 앞에 어떠한 사면 초과된 환경이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누려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열처파의 사람들은 그 축복의 땅을 줬는데도 불평으로 가득 차니까 기쁨으로 받지 못하고, 두지파의 사람들은 축복의 땅 기브리산 안에 7족씩 그 땅을 지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기쁨으로 적과 가나안 땅의 주인공을 되어서 들어가잖아. 그렇다면 저람들이 아웃사이더로 전락한다는 것은 내 삶에 기쁨이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것이고, 인사이더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 삶에 감사가 넘잖아, 기쁨 넘자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죠. 그 모습은 우리의 얼굴이 해처럼 밝게 빛나느냐, 감사와 찬송으로 물들여져 있느냐, 내 얼굴이 불평 불만으로 물들여져 있느냐, 이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빛 잃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반짝반짝 빛낼 수 있는, 불평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규정이죠. 뭐예요? 시작. 범사에 감사. 이것이 감사의 열매입니다. 자, 범사는 모든 일을 얘기해요. 우리가 감사는 이거 잘 보셔야 돼. 감사는 모든 일이 잘 됐기 때문에 감사해서는 이방인의 감사가 되는 것이고, 모든 일 안에서 드리는 감사가 진짜 감사. 아멘. 이른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일 안에서 드려지는 감사, 그게 진짜 감사한 것이고, 무엇 때문에 드리는 감사는 이방인들로 드리는 감사다. 그래서 항상 감사는 모든 일 때문이 아니라, 퍼가 아니라 모든 일 안에서 인이에요. 이해하셨죠? 이른 아침부터 시작까지 내 삶 전체가 감사로 물들여져야 된다는 거죠. 내 삶 전체가. 그러니까 이른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런 감사가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지, 어떠한 일의 결과를 놓고 드리는 감사는 이방인들 드리는 감사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신뢰하니까 내 삶 속에서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 주변에 감사가 넘치는 그 사람 내 주변에 두면 나는 내 삶도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 주변에 불평 원망 있는 사람들은 손을 그어야 돼. 여러분, 선을 그어야 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럼 내가 어느 때 내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전이되어져 떨어진다니까. 여러분, 농부가 논에 벼를 심었어요. 피를 싹 꽂고 물도 잘 대줘서요. 그리고 일주일만 간수 안 해보세요. 거기에 심지도 않은 풀이 나버린다니까요. 심지도 않은. 항상 관리해야 된다니까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심하게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내 삶을 항상 이것으로 관리를 해야 돼. 그래야 피 자초가 나지 않아. 아멘. 그래야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지켜져야 우리가 지켜지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지켜져야 교회와 나라 민족이 지켜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 안에서 감사하는
저와 아멘.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에 이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내 주변에 감사가 넘쳐나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아멘. 감사가 넘쳐나는 그 사람 속에 불평 원망 있는 자들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일이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것을 뽑아내야 합력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그 불평을 감사로 물들어 버리든지. 아멘. 모든 일을 이룰 때에 멈춤이 있는 것은 그 속에 불평이 있는 자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멈춤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수행하고자 하는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싸움, 교회, 나라, 민족 가운데 시행하던 모든 일 가운데 멈추게 되시면 빨리 우리 주위로 돌아가서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찬 그를 감사로 물들이든지 끊어버리든지. 아멘. 그래야 합력하여 손을 이뤄 가정을 세우고 직장과 싸움, 교회, 나라, 민족을 세울 수 있다. 여러분 아멘. 사회 속의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오너는 항상 불평 원망이 가득 차는 잘라버립니다. 해고시켜버려요. 그 사람 있으면 우리 직장과 사업장이 무너지니까 해고 수당 주소라도 내보내버립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직장과 사업장에서 불평불만 가득 찬 사람들은 해고 수당을 주더라도 내보내야 우리 직장과 사업장이 살 수 있어. 아, 세상 사람들 그렇게 지혜롭다니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은 더 지혜로워야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 너희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 뱀같이 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뱀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뱀은 똑같이 이슬을 먹고 자라는데 국화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데 뱀은 이슬을 먹고 독을 품고 있어. 똑같은 양식을 먹는데. 똑같이 아침 이슬을 먹는 국화는 아름다운 꽃과 향기를 피워낸다니까. 근데 똑같이 아침 이슬을 먹는 뱀은 독을 품어낸다니까. 오늘 감사의 토양이 된 자 여러분들은 항상 내 입술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고 감사의 토양을 이루지 못한 그 입술에서는 원망의 쓴뿌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멈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멈출 때는 내 주변을 돌아봐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그들에게 감사로 물들여서 감사로 바꿔놓든지 그렇게 되지 못하면 원망의 쓴뿌리를 끊어버려야 합력하여 손을 드는 그 길로 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아멘. 결론입니다. 감사는 뭐래요? 명령이자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는 뭐래요? 명령이자 명령자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럼 참 잘 그린다. 그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나를 구원해주신 구원의 간격 속에서 기뻐하는 아멘. 삶을 사십시오. 아멘. 또한 또한 어떠한 처절 형편이든지 간에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왜? 기도의 통로 끝은 하나님에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와도 어떤 고통이 있다가도 이것을 통해서 나를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깨닫는다면 어떠한 시련, 환난과 고난과 고통, 사면 초과된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치 아니할 수 있는 거죠.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감사한 것처럼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젊은 세 친구가 7배나 뜨거운 풀물 속에서도 감사한 것처럼 아멘. 내 인생의 여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지만 그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펴고 감사하면 나를 힘들고 어렵게 했던 모든 것들은 일곱 길로 떠나게 되어지고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룬 참된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이겠는가? 나의 감사는 어떠한 감사인가? 조건적인 감사인가? 절대적인 감사인가? 무엇을 해주니까 드리는 감사인가? 아니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마지막 불평하고 싶은 순간 우리는 감사를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 속에서 불평과 원망의 그 순간 그것을 버리고 감사가 넘쳐나는 저람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 삶의 불평과 원망의 쓴뿌리를 다 제거해 주시고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사랑찬 우리의 본석들의 아름다운 삶으로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께서 이토록 사랑하셔서 역전승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당신의 사람 택하는 백성들에게 이루어주시고자 주소 감사절기를 통해서 내 삶에 감사가 넘쳐나는지 아직도 원망의 쓴뿌리가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내 삶의 원망에 쓴뿌리를 감사로 물들어 버릴 수 있는 능력 있고 실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서 저들의 발품이 닿는 곳곳에마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 감사가 넘쳐나는 저들의 삶의 현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요새가 찬양대에서 나오셔서 특성을 하고 영광을 드리고요. 준비하신 예물 하나 드립니다. 박수로 합니다. 오직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꽃간 안에 들 것이 없어 세상 죄가 하신 주님 맡겨주시니 너희 마음을 건비하여 근심할 법느냐 그리 백합화를 보라 길상수도 안에도 솔로몬이 입은 것도 이 꽃만 못하였네 아구에 던진 끌고 계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려 그러므로 너희들이 무얼마하시고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내 몸처럼 강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넛을 하신단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 더하시니 내일 위하여서 염려하지 말지니 내일 염려내리라 오늘 쇠더 족하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 드립니다. 오늘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위해 입술의 아름다운 고백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 시간 참된 남의 본속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영광 드는 귀한 예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봉헌할 때에 저들의 아름다운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더 크고 아름다운 일들로 늘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축복된 삶으로 우리 주께서 진히 이끌어주시고 주시리라 믿사옵고 믿음의 죄를 정되신 주님께서 역전승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달려나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복되게 하옵시고
이 땅에서 육신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물질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늘을 문여 주시고 창대한 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내 삶이 잠시 멈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멈춤 속에서 감사와 찬송의 조건을 찾아 주님 앞에 감사의 축복의 통로를 열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자들의 믿음의 권속들로 임쳐 주옵소서. 내린 손길 복되게 하시고 사용되어진 곳곳에마다 하나님의 오병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만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아멘.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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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아이